이번 주는 키타보 주간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 구절에서 내가 들어갈 때가 키타보입니다. 키는 왜냐하면 뭐뭐 할 때의 의미가 있고 보는 오다, 들어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서는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오는 것인데 이와 다르게 히브리어에서의 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반대의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키테째가 태째 전쟁을 하러 나갈 때였다면 이번 주에 타보는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로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유업은 나할라입니다. 유업 상속의 동사형인 나할과 같은 스펠링을 가진 단어 나할에는 골짜기, 계곡, 시내 등의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깨끗하고 많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물속이 투명하고 비치는 물을 보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흐르는 물을 깨끗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세서 물 아래 흙이 뒤섞인 흙탕물을 보면 우리는 그 물을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물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꼭 흐르는 물을 사용합니다. 고여있는 물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할, 우리는 유업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라고 하면 나의 소유가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나할은 이를 통해 흘려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유가 나에게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고여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키타보 주간에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 나할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신명기 26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너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보가 있습니다. 이때의 만물은 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을 욤하 비쿠림이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 따게 되는 열매에는 비쿠림, 장자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만물의 레시트를 사용합니다. 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베레시트에 들어간 단어이기도 하면서 또 이 단어 안에는 로시가 들어있습니다. 로시는 머리를 의미하기도 하며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근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서의 근원입니다. 에덴,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내게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은 내 모든 열매의 머리, 내 결실의 근원을 여호와께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결실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결실의 근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맺은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의 근원인 이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위에서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지난주 그 키테째 주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의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던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자유자가 되어 광야에 나왔어도 죄를 안 짓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키타보에는 르의 주간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포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과 저주 가운데서 저는 저주가 더 두렵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눈이 먼저 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처음 예수아를 만나면 신명기 21장 10절의 포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아내를 삼고자 하십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내고 의복도 갈아입고 부모 아래에 살던 삶을 떠나기 위해 애곡도 하지만 신명기 21장의 신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내의 위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거절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딱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과 같은 집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 배트,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삶을 떠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삶은 아닙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마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쉐르는 부요함이에요. 나의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한 이 단어 안에는 사르,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11조를 성물, 코데시로 말하는데 이는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14절에서의 애곡하다는 아벤인데 성경 곳곳에서 죄악, 불의로 쓰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불의와 부정과 사망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배워 행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이 10분의 1 떼어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는 순종도 물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 한 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행하는 순종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간식은 나누어 먹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엄마 말 따라 그냥 나누어 주는 것과 아이가 나눔의 가치도 알고 못 먹은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나눠주고 나눔의 기쁨을 깨닫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부정함과 사망을 멀리하며 통치함을 배워서 하는 11조, 이것이 명령을 주신 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고아와 같은 자들,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지 못한 과부와 같은 이들, 아직 주님께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대신에 수고해주는 레위인이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나할, 기업을 받으면 우리는 나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함으로 열방의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번 주 키타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오죠. 광야의 삶이 신혼생활이자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말씀의 법이 땅을 통치하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비도 안 와서 곡식도 열매도 맺지 않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의를 오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주 키타보의 하프타라가 이사야서 60장인데요. 하프타라는 유대인들이 토라 읽기가 금지되었을 때 그 주 포션과 같은 내용의 선지서를 읽던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며 키타보를 떠올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비추어라. 내 빛이 내게 들어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떠올랐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흑암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나 여호와가 올라가서 그의 영광이 내게 보이리니 나라들이 내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향하여 걸어갈 것이다. 말씀이 통치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이 통치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비춰지며 열방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걷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키타보가 말하는 의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과 교회들의 걸음을 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